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74번째 시간 마지막 재앙 기회 지나가기 전에 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5장 전체인데요. 성경 본문을 펼쳐서 꼭 보시면서 묵상을 함께 하길 바랍니다.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의 묵상에 들어왔습니다. 계시록 15장을 보면요, 두 가지의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주제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주제입니다. 무엇입니까? 심판과 진노라는 주제와 승리한 성도들의 축복된 삶이란 주제입니다. 1절 그리고 5절에서 8절에는 마지막 재앙을 다루면서 진노의 일곱 대접이 준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묵상할 것이고요. 그리고 2절에서 4절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내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6장에서 16장까지 세 가지 일곱 시리즈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곱 인봉,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곱 시리즈는 재앙이 점점 더 무섭게 가중된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란 사실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으로서 일곱 대접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악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징벌을 가져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되는 재앙인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도 없습니다. 1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습니다. 12장 1절에서 큰 이적을 보았었는데 그것과 흡사한 두 번째 다른 큰 이적인 것입니다. 이 큰 이적은 일곱 천사가 전하는 마지막 일곱 재앙입니다.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재앙으로 마친다고 말씀합니다. 마친다는 말은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표에 도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을 짓는 것이고 완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마지막 재앙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심판의 완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8절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란 말씀은 이제는 중보의 시기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을 멈추게 하기 위해 그분 앞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증거장막이란 표현은 스데반 집사가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막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무엇인가를 증거한다는 의미로 증거장막이라고 한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는 증거막이라고 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 1장 50절, 53절, 9장 15절, 10장 11절에서도 증거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다른 이름은 증거막 혹은 증거의 장막이란 말입니다. 무언가를 증거한다는 말이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증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죄를 씌은 자가 덮어서 죄를 사하는 것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세 가지, 즉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떠오르게 하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권위에 대한 도전을, 십계명의 돌파는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덮는 법궤의 뚜껑을 씌은 좌라고 하면서 은혜가 죄를 덮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의 장막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늘의 증거의 장막을 보고 그 증거의 장막이 열리면서 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7천사의 모습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모습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마지막 재앙을 수행하러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7천사가 재앙의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7대접을 담당할 것입니다. 증거장막의 성전은 결국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천사에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주었습니다. 원래 금대접은 땅에서 올라온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꼭대기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진노의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응답이란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반시간쯤 고요할 만큼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기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연기는 더 이상 7재앙이 마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데 그 증거 장막, 즉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대접이 쏟아지게 될 때에는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 기회의 시간에 돌이켜 회개하란 것입니다. 계시록 15장은 무서운 마지막 재앙이 시작될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자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내일 계속해서 15장의 묵상을 이어나가며 어떤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심판을 보이시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또 마음이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서 무감각하게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의 심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아주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회개의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